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에도 모세를 통하여 전한 말씀, 율법의 말씀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제자라고 했지만 모세의 글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기억하라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안 믿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구주께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전하는 복음이 과연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사도들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당신이 뭔데 안수해서 성령을 모시게 하느냐? 아니 초대교회는 사도를 손을 통하여 안수하니까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두 구절입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우리 구주의 사도에게 전한 복음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에 명하신 것을 기억해서 양떼들에게 바로 먹여야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성경에는 절대 보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제자 목사님들이 브라질에 왔을 때 왜 브라질이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가 브라질 무슨 은사주의 무슨 이상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모든 교회마다 가보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희 제자 목사님들도 여기 2달 동안 아니면 20일 동안 같이 교단마다 다녀봐도 그들은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전해 이 사람들이요. 말씀 외에는 안 전해요. 그리고 능력은 기본으로 다 나타나고.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 목사님 같이 상포울에 있는 기독교 서점, 아주 길거리에 쭉 이렇게 기독교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 책들이 있고 많은 그 CD와 여러 가지 있는데 저게 많이 있는 저 책들을 한번 가서 봐라. 무엇인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브라질은 성경하고 또 기독교 용품을 팔지 다른 책을 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가 훌륭하신 분들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체험도 하게 되고 배웁니다.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털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신 분의 책은 괜찮지만 그냥 혼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쓴 것은 오히려 그게 혼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영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고 세상의 책들은 소설, 사람의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사역자가 그 혼으로 나온 책인지 그 영의 말씀이 영으로 통해서 입으로 나온 권세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책 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사가 사라지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 외에 혼적인 말씀을 집어넣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거를 더 지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힘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도다. 자, 우리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널리 퍼지니까, 왜?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권세 말씀이 퍼지니까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나이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막 떠나가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비유도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올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속에 거짓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상과 여러 가지 이론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다른 사상을 갖고 있을 때 그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데 꼭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느냐?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라는 것이죠. 자, 창조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안 믿으면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 아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면 모든 그 밑에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자, 이 마지막 아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그 말이죠. 자, 율법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인 것입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 끝났습니까? 침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둘째 아담을 누가 죽였지요? 율법의 사람입니까? 바로 신약의 사람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살인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으로 말하면 사망이 왔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사망의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그 두 번째 아담을 죽였기 때문에 신약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살인죄가 모든 인류에게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을까요? 바로 제사장 서기관들 그 무리들이 그 자기 무리들과 함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셨고 구주였고 메시아였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는 건 살인죄네요. 살인죄. 그래서 살인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하니, 즉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아니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이고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주라 해서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이 죽은 게 아닌데도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니 그들에게 각각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거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사도가 한 말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라.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했고 또 스가랴도 성령 충만의 예언을 했고 또 침례 요한도 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도 그건 감동이지 내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지 않더라. 사도들도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 저들에게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성령을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함에 저들의 성령이 그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감동으로 와서 응답도 오고 가끔 치유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오시기 전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글쓰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그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지만은 만약에 죄를 지면 성령이 거둬갔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다윗이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다가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 엄청난 권능이 있었으나 데릴라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 삭도를 자는 바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때 다시 왔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지 않고 예수 믿고 침례하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지만 성령의 감동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동.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20일 동안 금식도 해보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 보면 요새는 산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혀 기도에 힘쓰나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고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아니 전혀 기도 힘든데 묵상하고 전혀 힘썼나요? 그들이 오늘 힘을 다해서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막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묵상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나요? 보면 우리가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게 내주가 아니고 감동이라는 것이요.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에게도 계시지 않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다 감동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것도 다 감동이지 내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몇 사람에게 너에게 밀제 성령을 모셨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때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령 받았나요? 내주했나요? 안수함에 성령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기 스가랴 이분도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했잖아요. 내주하지 않고도 감동으로도.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방언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방언을 말하는 것만 은사를 받다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네. 그러니까 사도는 가는 것마다 다른 표적이 맺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도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 현대교회가 전수만 한다면 모든 교회가 능력이고 권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각자마다 자기의 교리를 갖고 하면 다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브라질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무당에 접촉된 사람들 저희 집회도 보면은
이 브라질의 그 마콤바 이 무당들 아주 셉니다. 그 무당을 사용하다가 나이가 들면 버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집회에서도 그 오랫동안 무당하던 사람이 연세분이 암이 걸려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새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가며 자염을 얻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남쪽 구리치바를 갔는데 전신마비가 된 분을 의자에다가 갖다 이 집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아주 평생을 바꾼 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인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인형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그 바늘로 찧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대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죽어요. 이 브라질 무당하고 한국의 무당하고 달라요. 여기는 굉장히 아주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정상이 돼가지고 3년 만인가요? 2년 만인가 어느 도시를 갔더니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게 와서 아주 지금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냐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막 근데 거기서 이제 뛰어가는 장면 비디오도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몇 개를 치워냐 그러니까 큰 두 포대를 버렸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거듭나고 마비가 풀려서 간증하고 교회 가서 막 간증을 하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 무당이 들어와도 몰라요. 잘못된 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또 복음화를 시켜요. 자기의 그 다른 복음을 갖고 비유를 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옷 장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다른 종교 사람 불교도 오고 또 신천지도 오고 여러 군데 많이 와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가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우리 사람들 엄청 많다고. 자, 그러면 그 얘기하기도 힘들고 뭐 진짜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오히려 변화돼서 저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오히려 더 그들이 그 무리를 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 분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맞거든요. 그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말씀도 제대로 반석에 서 있지 못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과연 그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을 반을 갖다 두고 반을 바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벌써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런 가짜가 분별이 될 텐데 아니 하물며 헌금을 잘못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싸울 때 보면 같은 민들끼리 막 욕을 해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서로 기도하고 하는 나라에서 했던 그 형제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심각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의 종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떼를 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전하면 서로 보면서 누가 베이비지? 자기는 장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 어린아이요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구원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털을 닦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100년이 됐으면 치유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나가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구원이 이거냐 저거냐, 방언이 진짜냐, 세상 말이냐, 영의 기도냐, 마귀의 방언이냐, 귀신의 방언이냐, 이거 갖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가 방언을 했어요? 언제 귀신이 방언을 했나요? 방언이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각종 방언은 한 성령님께서 각자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세우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방언했으면 그럼 은사를 받은 겁니까? 귀신이 방언을 했으면 그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합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냐. 아니,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걸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 있다고 분명히 15절에 내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영에 기도하고, 영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기도하고. 아니, 지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요, 이제는 신약시대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영에 기도하고. 근데 이런 영의 기도가 없다는 거지. 아니, 왜 없습니까? 성경에 당신 성경에 다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요. 브라질 교회가 어디 지금 50% 정도 되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당연히, 아니, 성령님 할 때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을 말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막 제자를 삼고 막 나라가 변화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니,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바라던 서기관들이 자기들 그 성경을 갖고 거기다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게 하고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나 누구나 똑같은 성경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지. 분명히 내가 만일 방언으로 뭐 한다고,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바스레베 카라바길라바라바스레, 이거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볼 때 무슨 뭐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유치한 거 보이죠. 유치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게 유치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유치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냐? 한 가정에 분쟁하면 설 수 없듯이 내가 성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무당의 힘으로 뭐 한다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게 그게 보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별로로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모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한번 마비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병 고친 거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 나중에 만약에 암에 걸려봐요, 한번. 당신 안 걸릴 것 같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함부로 대했다가 우리 성령 해방죄 짓고 하물며 헌금을 속였다고 해서 죽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장차 천국을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름이 지워진다면 여러분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이름이 안 지워진다.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지워진다고. 만약에 이름이 안 지워진다면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없지요. 교회 가서 한번 예수를 딱 영접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생명체 기록이 되었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 뭘라고 교회를 가요? 왜 가서 물질을 내고 그래요? 왜 가서 주일날 가서 해요? 구원 받았는데 그냥 뭐 세상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모이고 또 다른 데 다 가지 뭐.